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신 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총신교회 교회 예배를 하나님 보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떻게 성찬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성찬식을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가 표시가 뭐냐 할 때 그 교회는 말씀이 주기적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또 성찬식이 주기적으로 교회가 시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훈련과 징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성례에 참여함으로, 성례라는 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보이질 않는데 이 성찬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서 입으로 먹고 맛을 느끼게 되고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또 맛을 느끼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오지만 이 성찬과 세례는 우리들이 눈으로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보고 또 맛을 보고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성례의 은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 떡을 보고 또 입으로 먹고 또 잔을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양새가 이런 은혜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세례를 받지만 이 성찬은 수시로 종종 이렇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거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6장에 가서 또 나는 내 몸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상징해 내 몸이다. 또 피다.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성찬 외에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나누면서 여기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교회가 신약교 2000년 동안 이 예식을 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1장의 이 성찬에 대한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성찬이 정상적이고 은혜롭게 복되게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의식을, 좋은 예식을 잘못되게
혼잡하게 문제가 있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성찬의 바른 의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당시에 성찬식은 11장 7절에서 우리가 11장 2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명한 것은 너희에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성찬식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 성찬의 모임이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없고 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이 성찬식 때문에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11장 19절에는 너희 중에 서로 편당이 있다 그랬어요. 편을 가른다. 사람이 편을 가른다. 그리고 21절에는 서로 먹으려고, 떡을 서로 떼려고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람 먹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또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취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성찬 속에 생겨났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이 성찬식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떡을 조그만하게 썰고 또 포도주도 조그만한 잔에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그 당시의 성례를 약식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찬 예식을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에 또 예식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여기에 이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이 욕심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나가서는 여기 뒤에 보면 30절에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이 성찬식 때문에 약해서 시험 드는 자도 있고, 엄밀하게는 모르지만 죽음에 이르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가 비유는 되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누군들 우리에게 과자 던져주면 그 주스려고 애들 몇십 명이 떼거리로 덤비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형태로 성찬식을 참여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편을 가르게 되고 취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쭉 상기시키면서 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을 받고,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찬식은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 성찬의 모임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난잡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이 성찬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거다.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다. 20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모임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거룩한 그런 예식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예식이다. 그래서 이 예식에는 아무나 참여하지 말게 해라. 아무나 누구든지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지 말라. 아무나 막 오게 되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에 정신을 아는 그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되려면 바로 신앙 고백을, 예수를 바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를,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죄사함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구원받은 확인을 받는 시간이 이 성찬식.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이 가지지 아니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대신 다 지켜주신 분이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환난을 대신,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자다는 확신, 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이 성찬식은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사람의 표시, 날인으로서 이 성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그럼 이 증정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확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역사 속에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예수 믿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해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천국 시민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확인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런 나눔의 자리가 아니고 천국 시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쌀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역사,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 갈 사람들, 천국 시민들이 모이는 의식이다. 여기에 내가 오늘 참석했다라는 신앙의 복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24절에서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 번째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 이런 의식을 통해서 여기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즉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찬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되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살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무교병 떡을 만들고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사망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짐승에서부터 사람의 다 장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애굽을 떠날 만방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사망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그 참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내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려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다 넘어간다.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다 넘어간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가 내게 임함으로 애굽의 재앙이 다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바른 성찬의 의미를 느끼고 떡을 떼고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앙, 사람으로부터 오는 재앙, 짐승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재앙, 그 어떤 문제, 어떤 역사, 어떤 환난, 그 어떤 것들도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그의 능력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다른 한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같이 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도 함께 있고 일하러 갈 때도 함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표입니다.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표시고, 두 번째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표시고, 세 번째로는 죄사함 받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중표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의 이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가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흘려주는 피다. 이걸 받아 마시면 너희들이 죄가 없다 라는 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 그 예수의 보혈이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임하게 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삼아 주시고 또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또 죄가 있으면 이 땅에 많은 축복들을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았는 같을지라도 그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의 꾀는 좋은 것을 막았다. 죄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 오는데 죄가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손이 짧아서 축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줄 수 없어서 축복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였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주님께서 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짓고 편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짓고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죄진 사람이 잘 먹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좋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은, 죄진 사람이 그의 심령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지인데도 편안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아니다는 사람도 죄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큰 부자라 못 살지라도, 대단한 대원 되지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사십시다. 진실하게 사십시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며 살지 마십시다. 나누며 베풀며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묻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 다 사해 준다는 것. 오늘 여러분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대함으로써 사죄 은총에다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자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이 살피라는 말이 토키 마체토라는 말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혈육 간에나 이웃 간에나 모든 사람과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 원망들 만한 일, 시험 들을 만한 이런 일이 들었으면 다 살피고, 용서할 것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다 사랑하고, 갚을 것은 다 갚겠다는 이런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늘 살펴봐야 돼. 인간만이 자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넘어가면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런데도 판단받게 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판단받아서 때로는 잘못되는 것을 고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큰 징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판단하고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를 잘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저 사람과는 사귀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남에게 상처를 줬는가, 또 너무 또 먹어서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가, 여러 가지를 다
살피는. 그래야 진짜 살피는 그분, 진짜 우리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나 깨끗하고 성결하고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세상과 구별되는 표시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성찬은 죄 사함을 받는 표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살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게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받게 됩니다. 이 성찬의 역사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 언약을 맺고 할례를 맺고 이삭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풀리고 형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주님이 정하신 것으로 세상과 교회가 구별시키는 것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죄사함 받는 표요, 그것을 통해 자신을 살핌으로 하나님이 복음에 역수하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총 주심을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하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의 남은 생애가 축복의 생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축복의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 성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